여러분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감각 있는 자처럼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19절에 보니까 그들이 감각 없는 자 되어 라고 했습니다. 감각 있는 자. 그런데 우리는 뭐냐? 감각 있는 자이죠.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에 보니까 마지막 절에 보니까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올림픽이 한창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죠. 프랑스 파리에서 지금 올림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개회 때부터 조금 논란이 좀 됐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프랑스 자체도 혁명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이다 보니까 굉장히 혁신적인 또 사람들이 예상치 못한 그런 퍼포먼스들을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암묵적으로 이렇게 주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그냥 우리는 슬쩍 보는 것 같지만 그것이 우리의 뇌 속에 탁 각인이 됩니다. 여러분 광고를 보시면은 광고들이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것 같지만 그 광고들이 하나하나가 굉장히 짧지만 우리의 뇌 속에 이렇게 각인을 시켜주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올림픽을 여러분 보시면은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슬쩍슬쩍 지나가는 게 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굉장히 민주주의이지만 공산주의적인 것들이 있어 라는 것도 보여주고요. 또 한 가지는 이런 어떤 페미니즘, 남자가 여자를 싫어하고 여자가 남자를 싫어하는 페미니즘. 또 한 거는 동성애, 이런 것들을 이렇게 슬쩍슬쩍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그런 올림픽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야 진짜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런 것들이 제가 항상 이렇게 봅니다. 올림픽의 시작 자체도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죠. 뭘 찬양하냐면 그 아폴로 신전 있잖아요. 태양의 신입니다. 그리고 제우스 싸움의 신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화봉성을 이렇게 막 불을 켜가지고 성화봉성을 하는 이유도 그 아폴로 신을 기념하기 위한 제사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러면서 뭘 하냐면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들을 이런 올림픽을 통해서 하는 것이죠. 인간도 할 수 있어. 인간도 저 목표 지점을 넘어설 수 있어. 하는 것들을 여러분 이런 시작부터가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운동하고 스포츠 하는 게 뭐가 그거겠어요. 그죠? 운동 한번 하고 스포츠를 한다는 게 그게 무슨 껄끄러운 일인가요?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내포되어 있는 것이 뭐냐면 인간도 할 수 있어. 인간도 한계가 있지만 한계 없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 라고 하는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창세기 11장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우리도 하나님같이 되어보자. 우리도 하나님같이 할 수 있어. 우리는 한계 없어. 근데 어떤 게 딱 한계가 있냐? 언어의 한계가 딱 옴으로 인해서 다 흩어졌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지금 올림픽을 두고 많은 사람들이 경쟁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 근본 자체는 제우스 신에게 아폴로 태양신에게 정말 경배하는 그런 잔치가 바로 이 올림픽의 기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곧 하나님이 아닌 제우스가 하나님이야. 저는 이게요 사단의 고도의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우리가 환호하고 기뻐하고 감격하고 하는 것들이 저 사람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을 그 뒤에는 제우스라는 사단이 다 이렇게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정말 이 올림픽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뭐가 없냐면 이런 감각이 없어요. 감각. 여러분에게 오늘 그 감각이 살아나는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사람도요, 이 상처가 나면은 썩잖아요. 썩는데 이렇게 썩으면은 까맣게 변하면서 감각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그걸 잘라내야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특히나 그리스도인들이 감각이 없어. 왜 감각이 없나 봤더니 그들이 자신을 방탕함에 놔두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욕심을 행하며, 그리고요, 총명도 어두워지고 무지함과 마음의 굳어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감각이 없느냐라고 봤더니 일단은 마음이 굳어져 있어. 예배 드릴 때 마음이 굳어져 있으면 여러분 감각이 살아나지 않습니다. 예배 드릴 때에 어두워. 예배 드릴 때에 무지해. 예배 드릴 때에 총명이 생기지 않아. 예배 드릴 때에 욕심이 다 생각이 나.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욕심은 내가 내 이익 손해에 대한 부인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상대를 하면은 손해가 되고, 내가 저 사람을 상대하면 이익이 되고, 그걸 욕심이라 되는 거예요. 욕심.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뭐가 없어지냐면 감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디옥 교회 성도들, 또한 이 시간에 인터넷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감각이 살아나는 일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각이 없어버리죠. 무감각해진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무감각해져 있다는 거예요. 왜? 마음도 굳어져 있어. 자기의 욕심대로 해. 방탕함에 두고, 총명함도 어두워지고, 무지해. 몰라. 무지라는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이 어디 있어? 무지한다. 마음이 굳어진다. 그랬더니 너희가 하나님의 생명에 떠나 있도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에 떠나 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복음으로 제대로 다지지가 않는다. 여러분, 복음으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뭐라 하냐? 감각이 없다.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 마음속에 마음이 굳어져 있거나 나를 방탕함에 두고 있거나 내 총명함이 어두워져 있다. 무지하다. 그리고 마음이 굳어져 있다. 분명히요, 감각 없는 자처럼 행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그 감각들이 살아나는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각이 있다는 것은 생명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감각이 있다는 말은 살아있는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감각이 없어. 기독교인들이 영적인 감각이 없어. 기독교인들이 이 세상을 보는데 감각이 없어. 감각이 떨어져. 사람 못 살리는 거죠. 여러분 지옥을 살리려면 감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옥을 볼 때 여러분 감각이 떨어졌다. 무감각하다. 도저히 살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감각이 살아있는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 감각을 떨어뜨리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사람들을요,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기뻐하시고 소원을 두시는 것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 소원을 하지 않아. 소원보다는 내 생각, 내 판단, 내 기준, 이게 더 강한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감각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 하느냐면 너희가 원망 없이 하라. 모든 일을 할 때 원망 없이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원망이라는 것은 불평과 미워하는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원망이라는 마음이 우리 이번 주에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방향을 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을 두고 합시다라고 했는데 감각이 탁 떨어져 버리니까요, 뭐라냐, 모든 일을 할 때 원망과 불평으로 하는 겁니다. 뭐라 하냐,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남 탓을 하는 거예요. 남 탓. 저 사람이 그래서,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해서, 나한테 손해를 줘서. 원망. 원망뿐만 아니라 못마땅하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못마땅하게 여긴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해요? 여러분, 모든 일을 할 때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라. 여러분은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못마땅해.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나한테만 왜 저 사람이 너무 미워, 싫어, 보기도 싫어. 그거를 원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원망이 많은 사람은요, 감각도 떨어지게 돼 있어요. 원망이 많은 사람들은 감각이 떨어져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거잖아요. 여러분, 원망뿐만 아니라 뭐라 하냐, 시비가 없이 하라. 여러분, 시비가 뭐겠어요? 시시비비라 하잖아요. 시시비비. 시비가 뭐겠습니까? 옳고 그름을. 여러분, 옳고 그름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거의 기준들이 다 나예요. 옳다는 기준도, 틀렸다는 기준도 다 나는 겁니다.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어디서 내 시시비비를 따지냐? 율법 안에 따가지는 겁니다. 율법으로. 이렇다 저렇다. 이거 했다 안 했다. 그럼 불신자들은 양심을 가지고 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시시비비 뭐가 옳고 뭐가 틀리게 어디 있겠어요. 그거 다 내 기준이라니까요. 여러분의 기준이 틀린 좋은 것도 많지만 맞는 것도 많지만 틀린 것도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옳고 틀림의 기준을 가지고 상대방을 딱 대하는 거예요. 그걸 시비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우리를 향해서 기뻐하시는 게 뭐냐? 원망과 시비가 없이 모든 일을 할 때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라. 그러면 내 판단과 네 기준은 어디서 하는가? 복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죠? 살리는 것 쪽으로 하는 겁니다. 그죠? 우리는요, 이것들이요 굉장히 가득합니다. 다 갖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마음도 굳고 총명도 없어지고 마음 무지해지고 마음이 굳어지고 욕심을 가지고 다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들을 버리고 너희는 흠없는 자녀처럼 해라. 여러분, 우리는요 흠이 없어요. 흠없는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흠이 없다라고 되어 있다니까. 아니, 저 사람 너무나 흠이 많아요. 저 사람은 너무나 흠이 많아서 제자가 아니에요. 저 사람은 너무나 흠이 많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흠이 없는 자녀다. 한 번은 제가 어떤 말씀하라고 갔는데 이분이 딱 하시는 말이 불신자 같은 말을 딱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어디서 들었던 거, 그러니까 시비가 있는 거, 시비를 얘기를 하는 거죠. 저한테. 옳고 그름에 대한, 틀리고 맞는 것에 대한 얘기를 쭉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하신 말씀이, 저는 깨진 항아리라는, 깨진 항아리. 깨지긴 뭘 깨졌어요? 그냥 자기는 깨졌다는 거예요. 그걸 본드로 붙인다고 해서 그게 온전하게 됩니까? 저 딱 이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집사님을 하나님이 흠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집사님을 불신자들이 말하는 그런 말로 적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집사님을 흠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흠이 많죠. 여러 가지.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를 흠없는 자녀처럼, 흠이 없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생명의 말씀을 밝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죠? 흠없는 자녀처럼 행하라. 누구에게요? 복음이 증거되는 사람에게 생명의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3절에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있다. 그 사람에게 복이 임하니까요, 그 사람이 천국이 저희의 것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에게요, 이 생명의 복음이, 생명의 이 복음이 증거될 때에 흠 없는 사람이, 흠 있는 사람이 흠은 없게 되는, 원망과 시비가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그 생명의 복음을 우리에게 증거하라, 밝히라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향하신 계획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감각을 찾으세요. 감각. 여러분, 감각을 다 잃어버릴 때, 내가 지금 감각이 있는지 무감각한지 어디서부터 이 무감각이 시작됐는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되면요, 사람 살리지도 않고 못 살리고요, 사람을 제대로 볼 수도 없습니다. 원망만 되지.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어? 어떻게 저런 부분을 할 수가 있어? 괘씸하다. 이렇게만 되지 정말 감각적으로 딱 받치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여러분이 바로 이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든 일을 할 때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고 흠없는 자녀처럼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라고 우리는 물어볼 때가 많이 있죠. 여러분의 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때까지 왔던 히스토리를 한번 보세요. 영어의 역사는 히스토리라는 건데 히스라는 말과 스토리라는 말이 함께 합성어가 돼서 히스토리예요. 그분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이야기 속에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역사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그 역사가 뭐가 있냐?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역대상 29장 10절 14절에 보니까 다윗이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 강권적인 역사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다니까요. 역사의 주인공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역사의 모든 주관하시는 분, 역사의 모든 것을 계획하시는 분, 그분이요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그죠? 그래서 우리 AD, BC라고 하잖아요. 그 AD, BC 사이에 누가 계시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잖아요. 역사의 주인공 되시는 그리스도, 그 이름을 우리가 찬양하는 것, 그것이 예배인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죠? 그 성령이 우리 교회 가운데, 또한 여러분의 현장에 성령이 역사하신다.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가 그게 회복돼야 된다니까. 하나님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을 통해서 바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구나. 그분은 지금도 그 이름을 고백하고 그 이름을 부르짖는 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럴 때 뭐가 보이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을 삼으셨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큰 계획을 우리 가운데 두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4절 17절에는 성경의 그 권위를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일정이 획도 흐트러짐 없이 하나님이 그 획도 정도 하나님이 행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이라 했잖아요. 모든 성경은 우리를 가르치고 생각나게 할 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디모데후서 3장 14절 17절의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그 성경뿐만 아니라 신자의 가치는, 신자의 축복은 뭐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8장 1절 4절에서는 하나님의 계획은 누구에게 있냐?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이 바로 성교지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말이 되게 인상 깊더라고요.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이면 성교사요. 그리스도가 없는 곳은 다 성교지다. 저는 그 말이 100% 공감합니다. 여러분이 바로 여러분의 있는 현장이 바로 성교지다. 여러분이 있는 곳이 바로 여러분이 바로 성교사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생사화복을 누가 주관하시니? 하나님이 우리의 생사화복을, 살아있는 것과 죽는 것과 부하게 하심과 낮추심을 누가 갖고 계시느냐?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신다는 사실.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는요 시한부 인생이다. 여러분은요 시한부 인생이에요. 다 시한부 인생입니다. 그죠? 딱 80살만 딱 되면은요 이제부터는 숫자를 세야 돼. 아 언제 가겠구나. 내가 언제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있겠구나. 내가 이제는 꼭 갈 날이 남지 않았구나. 우리는 시한부 인생이에요. 그죠? 시한부 인생.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시한부 인생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천국을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신다. 여러분 요 축복을 기억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시한부 인생을 살지만 우리는 그래서 다윗도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인생은 손바닥 길이 많다라고 얘기해요. 손바닥 길이 많다는 거. 짧다는 얘기죠. 짧은 인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까지 많은 사람들이 한번 제가 이게 어느 도로를 딱 지나가는데 그 도로에 있는 간판을 보면서 제가 웃었어요. 막 푹 하고 나왔어요. 그게 뭐였냐면 무두셀라 요양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무두셀라 요양원. 무두셀라가 989세까지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요양원인데 무두셀라 요양원이래요. 제가 그렇지 저렇게 했구나. 툭하고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요 시한부 인생이에요. 우리 그렇게 오래 살지 않습니다. 이때까지 선조들도 이때까지 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전도자들도요 그렇게 오래 살지를 않았습니다. 다 시한부의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람과 우리가 똑같은 것이 우리는 천국에 있다는 사실, 천국의 시민이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도 상급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상급이 있냐? 하나님이 전도자들에게만 주시는 상급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40절 42절에는 물 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않는다고 했어요. 누구야? 물 한 잔도요 전도자에게 대접하는 그것을 하나님 기억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상급이 있어요. 누구에게 상급이냐? 전도자들에게 상급이 있다. 그 전도자들이 누구냐? 감각을 회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축복을 누리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감각 있는 자, 감각을 다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분 감각을 잃어버리게 되면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다 잃어버립니다. 내가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도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그 감각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감각은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나오는데 그 감각을 잃어버리게 하는 요소들이 있어요. 원망, 시비, 내가 자녀인가? 이게 생명의 말씀이 맞아. 이렇게 하면 감각을 다 잃어버려요. 여러분 다시 감각을 회복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감각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 감각을 살아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이 감각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축복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